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말씀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더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진 자답게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아가느냐, 더 견고하고 더 강하고 더 시험을 이기며 이 복잡한 시대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오늘 12절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참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놀라운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과 아주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42.195km를 달리는 그 장거리 마라톤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시작할 때는 모두 다가 승리를 꿈꾸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마라톤을 경주를 하다 보면은 지치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든 고비고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비고비를 넘어가면서 결승 지점을 향해서 참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힘있게 달려가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가는 자에게는 그 결승 지점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이 되는 것처럼 오늘 12절 말씀도 그런 뜻입니다. 1장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되어져 나온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그 믿음의 시련,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시련이 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도 계속 몇 번 함께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결국 우리는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 놀라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은혜와 승리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삶을 끊어버리고 등지는 것을 가리켜서 배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믿음의 길에서 돌아선 자들이 그 놀라운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못하겠지요. 그런데 12절을 오늘 이 시작하는 첫 절부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또 한 번 반복해서 격려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 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12절 말씀을 볼 때 바울의 이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늘 마음속에 새기며 바울의 이 고백처럼 살아가야지라고 다짐하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바로 바울의 믿음과 신앙의 그 모든 삶,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그 시간을 짐작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바로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나오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이렇게 인내하며 참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때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그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시험과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시험이라는 주제가 믿음의 시련이라기보다는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또 오늘 12절까지 말씀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믿음의 시련이라는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 13절 말씀부터는 그것하고는 의미가 다른 유혹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1장 2절부터 나왔던 시험이라는 그 단어, 이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에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죄로 인한 유혹이라는 의미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만, 문맥상 볼 때에 1장 2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그 시험이라는 의미는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의미한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부터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그런 믿음의 시련이기보다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temptation, temp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trial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13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요.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유혹을 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라는 뜻이 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됨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흔히 고난을 당할 때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난이 온다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 믿지 않는 세력과 여러 가지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 받을 때에 표현하는 시련, 시험이라는 표현이 있겠지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범죄하고 죄를 짓고 법을 위반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말할 때에 우리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라고 착각하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라고 말을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유혹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죄를 짓게도 하지 않으시고 죄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넘어지게 만드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은 12절까지 나왔던 시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시련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여기에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이 죄의 유혹, 내 내면에서 나오는 그 유혹으로 인하여 가지게 되는 시험,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참 많은 착각을 하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하,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믿음의 시련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잘못하고 내가 범죄하여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인데 그건 내가 죄를 지은 거죠. 내가 잘못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참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조금 쉽게 해석하면 이겁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13절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이 견고한가를 테스트하시는 믿음의 시련과는 다른 내가 유혹에 악한 열망에 이끌려서 시험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당하게 하는구나, 이 유혹을 받게 하는구나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13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기 위한 믿음의 시련인가, 그래서 시험인가, 아니면 내 속에서 그 죄의 본성과 악한 사단의 유혹과 그리고 악한 열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생겨진 시험인가, 유혹인가,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고 더욱더 견고한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그 유혹은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유혹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해요. 14절 15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욕심, 바로 악한 욕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을 좀 더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우리 속에 악한 욕망이 막 일어나면서 우리를 꿰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욕망이 우리를 꿰는 것뿐만 아니고 꿰고 또 이끌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dragged away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악한 욕망, 이 악한 욕망이 우리를 쉽게 말하면 꼬신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이 꿰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drag away. 자꾸 당깁니다. 거기에서 우리 속에 유혹이 생기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죄를 짓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고 악한 욕망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를 그 꼬임에 넘어지도록 당기고 끌어당겨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고 그 죄로 인하여 생기는 악한 욕망,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꾸 끌어당겨요. 그러다 보면 그 악한 욕망의 꼬임에 넘어지게 되고 그것이 유혹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은 그 유혹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죄도 마찬가지고 악한 욕심도 마찬가지고 점진적이고 점점 더 커집니다. 눈동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설명을 잘하고 있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악한 욕망에 속임을 당하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커지는 욕심, 악한 욕망, 죄의 유혹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물질에 대한 욕심.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 물질의 욕심,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예루살렘에 심한 핍박이 있을 때에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피해서 도망다녀서 흩어진 그들에게 이 야고보서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흩어지고 나니 신앙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물질에 대한 욕심, 너무나 빈부 차이가 많은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그 부유한 사람을 보면서 마음속에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욕심. 더 넓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권력에 대한 욕심과 욕망,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심과 그 악한 욕망, 이런 것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결국 그 유혹에 넘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은 영적 환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딱 정의를 내리고 있는 그 유혹, 그 시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욕심에서부터 나온다. 그것도 악한 열망, 악한 욕망에서부터 나온다.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이 욕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욕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
특별히 큰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람은 자꾸 화를 냅니다.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재물이나 권력이나 여러 가지 욕심이 과해지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귀문을 닫아버립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불쌍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거나 세상의 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재물이나 권력이나 어떠한 욕망이 과해지면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생활에 병이 생겨요. 그 열망과 그 악한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에 병이 생기는데 그 욕심 때문에 생겨진 유혹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것은 바로 악한 욕심에 끌려서 허황된 유혹에 넘어가거나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항상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고 단속해야 되고, 우리 육체의 정욕에서, 인간의 정욕에서 또는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생겨지는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죄를 짓거나 허황된 꿈을 꾸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항상 이 악한 욕심을 컨트롤해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15절 말씀도 그것입니다. 내 속에서 그 욕심 때문에 생겨진 유혹,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도 말하지 말고,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속에 악한 욕심이나 우리 속에 이 죄의 유혹과 인간의 정욕으로 인하여 허황된 꿈과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고 미혹되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이런 때가 많지요.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생겨지는 그 지나친 욕심, 지나친 욕망,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 인간적인 죄의 본성에서부터, 그 사단의 유혹에서부터 나오는 지나친 욕망과 욕심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 생겨지면은 그 지나친 욕망이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우리의 귀를 닫아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주 딱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욕망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지게 돼요. 유혹에 넘어지면 당연히 죄를 짓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점점 커지다 보면 이제 바로 하나님과는 거리감은 영적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련인가, 아니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인가, 악한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유혹인가.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의 시련이라면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고, 욕심 때문에 생기는 유혹이라면 당장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 유혹에서 탈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를 보실까요? 이런 유혹이 올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라라고 말씀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속지 말라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유혹이 올 때에 그 악한 욕망으로 인하여 욕심 때문에 생겨지는 유혹과 시험이 올 때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속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속지 말라라는 것은 성도들이 이 시험을 받을 때, 특별히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이, 그 유혹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 뜻이 바로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게 되면요, 죄로 인하여, 유혹으로 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환경과 그 죄를 짓게 되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착각하는 그것은요, 스스로 미혹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속지 말라라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장하신다는 거짓 사상에 속지 말라라는 경고로 해석한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은 모든 선의 창시자이므로 그분을 악의 창시자라고 여기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며 우리는 다만 우리 마음을 열어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지요. 부자들은 돈이 가져다 주는 그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야고보는 속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선하고 완전하고 진실로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질보다 훨씬 온전한 영적인 선물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의 거짓된 말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시험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뭐라고요? 바로 악한 욕망에서부터,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유혹과 시험.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죄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믿음을 견고하게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때로는 믿음의 시련을 주실 때가 있지요. 그때는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의 인내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오늘 13절, 14절, 15절,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것과는 다른 바로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유혹이요, 시험이요, 그 욕심이 커지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또 커지면 장성하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속지 말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들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성도들이 유혹에 넘어지게 만들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이 그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택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더 좋은 큰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게 만드시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그 길에 우리를 내어 버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는 참고 견디고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악한 욕망과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유혹은 커지고 커져서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는 결국 영적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 유혹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적인 것에 대한 허황된 욕심 때문에 쉽게 죄를 짓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영적 선물을 소망하며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복된 자가 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그런 삶이 되도록 결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11절까지 12절까지 말씀은 믿음의 시련, 13절 이하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욕심으로 일어난 유혹과 시험, 그것이 죄를 만들고 그 죄가 커지면서 사망을 낳게 되는 이것.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보면서 결국은 이렇든 저렇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헛된 욕망을 가지고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욕심에 휩쓸려 죄를 짓지 않는 또 하나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보면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고 또 심각한 유혹에 넘어지게 되지요. 그 악한 욕망과 욕심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빠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시련일 때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견고히 나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고, 이것이 나의 욕심에서부터 생겨진 시험이요 유혹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육체의 정욕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붙들어 우리 속에서 자꾸 싹트고 자라는 그 악한 욕망과 욕심을 잘라버리고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이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허황된 욕심과 심각한 욕심 때문에 생겨지는 그 유혹, 그 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그 시험, 아버지 하나님,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며 그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분량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교의식이 강해지고 힘든 삶 때문에, 힘든 생활 때문에 열등감이 강해지다 보면 우리에게 유혹이 오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속지 않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믿음의 참된 승리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